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와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많은 도전과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좌절을 그리고 실패의 순간들을 경험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업의 실패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또 누구는 그 가정의 해체 앞에서 깊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직장에서의 해고를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삶의 동력을 잃고 절망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 과연 잘 될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망가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연약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등등의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간신히 신앙을 버티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마음에는 믿음이 아니라 절망감과 체념과 무기력한 그러한 감정을 가진 채 간신히 하루를 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노아 언약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간, 또 악으로 점철된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지개 약속을 통하여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고, 너와 나와 함께 맺은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은 언약이며, 내가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텐데, 내가 노아를 기억한 것 같이 너를 기억하여 너를 일으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 깊은 데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실패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폐허 가운데에서도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창출하시는,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절의 벽을 넘어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실패한 인생과 같이 느껴지는 제 인생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셔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과거의 상처가 은혜의 증언으로 바뀌게 되고, 낙심의 터전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장소로 변화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세움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언약을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6장 18절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인류의 죄악에 굉장히 극에 달한 시대가 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물로 홍수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 계획 가운데에서도 창세기 6장 18절은 전혀 다른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구원 언약을 주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베리스라고 하는 언약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봐야 할 내용은 노아 언약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네 가지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베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베리트, 그 다음에 나의 언약에서 베리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과 쌍방과의 언약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쌍방관계의 그런 언약관계가 아니라, 비록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이 폐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적 선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약의 수혜자에 불과하고 언약을 위해서 조건을 협상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 커버넌트, 내 언약을 소위 은혜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왜 은혜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을 때 인간이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다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할 때마다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도록 그 사람을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서 19장 5절은 모세 언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다윗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공급하셔서 계속해서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여전히 언약이 준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그 은혜 가운데 언약을 설정하시고 그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두 번째 특성이 바로 세우다라는 헤킴 동사에 있습니다. 이 헤킴이라는 동사는요,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확증하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언약을 견고하게 만들다, 언약을 더욱더 강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덤브렐이라는 그런 학자는 그의 책 Covenant and Creation, 바로 언약과 창조라는 그러한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헤킴 동사는 전혀 새로운 언약을 소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동사는 이미 존재하거나 전제된 그 언약 관계를 확증하거나 그 언약을 유지시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이 언약이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부어 주셨던 그 언약,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 비록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언약이 파기되어야만 하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더 강화하시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선포가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내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가 잘내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는다와 언약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카라트, 가위를 자를 때 자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언약을 새로 맺는다라고 할 때 언약을 맺다, 카라트 베리스라는 용어를 쓰고 오늘 본문에서는 헤킴 베리스, 바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비록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선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성이 있습니다. 심판과 언약의 병행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패럴리즘은, 이 병행은 참 기가 막힌 병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물로서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이후에 바로 14절에서는 그러나 방주를 만들라고 건축 명령을 하신 다음에 방주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노아와 함께 그 모든 생물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기자는 이러한 심판과 언약의 병행 구조를 통해서 이 문맥적 해석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목적은 그 심판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여기에 목적을 두셔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 막 새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왜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얼마든지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뭔가 다 잘 되어 가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 때때로 사업도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바로 언약의 대표자로서 노아가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노아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류 전체에게 확장될 것을 암시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가축에까지 언약의 수의 범위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노아는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자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네 가지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 노아의 언약의 특징은 바로 마이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언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헤킴, 세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그 언약을 강화하시고 그 언약을 유지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겠다는 구원 의지가 담겨있는 언약임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 가운데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온 땅을 덮었던 그런 홍수 심판이 이 클라이막스 절정에 치달르고 이제 모든 피조물이 물에 잠겨서 침묵하고 사라진 그 순간에 단 한 구절 1절로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회상시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을 때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의 삶을 바꾸셔서 그를 반드시 구출해내시겠다는 언약적 행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동이 강해지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0가지의 기적을 행해서라도 택한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그러한 지배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고, 그리고 굴뚝과 같은, 그리고 동굴과 같은 깜깜한 그런 인생의 험준한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주의 지팡이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평온하게 다윗처럼 그 모든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노아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특징이 바람에 관한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바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 바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이 이 바람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셨는데, 이 바람이라는 용어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이 루아흐는 바람도 되지만 영,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여기서 숨결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한번 불게 되면 그때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누구든지 연상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수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운행을 하셨고, 아담도 그 죽은 사람을 흙덩이를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루아흐 하면서 그 영을 살리셨는데, 오늘 창세기 8장에서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은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 죽은 세상을 다시 살리셨구나. 한국 사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루아흐를 알기 때문에 바로 연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죽은 사회, 죽은 세상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세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지금 일으키시는구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출발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고립된 방주처럼 사방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심정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깨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일방적 그 은혜, 구원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루아흐,
바람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들레헴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일터와 생업에 이런 하나님의 루아흐의 역사, 새바람의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장 8절과 1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바로 무지개 언약과 창조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 내용입니다. 세상이 심판의 물로 완전히 덮였던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맺으신 언약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단지 비가 온 다음에 잠깐 피어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설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인 것처럼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내 무지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기록됩니다. 케셰트가 뭐냐 하면 바로 활이라는 뜻입니다. 버우라는 뜻이죠.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심판과 전쟁의 상징을 바로 활로 묘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인보우는 이 전쟁과 심판을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잘 따왔습니다. 활은 bow, 무지개는 레인보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레인보우라는 무지개는 바로 이 화살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시는 심판을, 물심판과 같은 이 홍수의 심판을 땅에다가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심판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심판할 것이 있다면 하늘을 향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늘 노아의 언약의 약속처럼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여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주어진 받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질고와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내하시며 엘리엘리 사박다니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볼 때 나 하나님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죠. 바로 내가 그것을 볼 때에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지개는 우리 사람 인간에게 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구원을 일으키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나 충성 여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우리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게 된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우리는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겨보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지개 언약의 특성은 바로 언약의 포괄적 대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 대상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노라고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아와의 자손과 후손과 모든 생물과 심지어 땅까지 이 언약의 표징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우주적인 그러한 언약 내용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구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 창조의 소망, 새로운 창조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이 신학적 용어로 컨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궁극적 완성을 말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지게 돼서 이 썩어가고 멸망하고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슬픔 많고 질병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물과 죄와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완전한 퍼펙트한 바디를 받게 돼서 완전한 육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은 레이투기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룸, 바로 교회의 선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존재론적으로는 예배 공동체요, 사역적으로는, 사역적 본질로서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동력이 선교로 뻗어나가서 계속해서 주의 백성이 계속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무너진 꿈과 실패한 그러한 선택, 잃어버린 그러한 관계나 망가진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흔히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가진 제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같이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여전히 기억해 주십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데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인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상실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파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화살의 촉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대속을 받아 우리는 평강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을 얻는 놀라운 영광된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장대비를 맞은 것처럼 인생의 한 면을 지나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이 이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분은, 이 노아의 언약은 사실은 완전한 언약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한 언약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노아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멈추는 것으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지는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의 선포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 절정이, 그 성취가, 그 완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홍수인 물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가 이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그 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뿌리채 뽑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난 그 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의 피 묻은 십자가, 주님 신성이 가득한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게 되면, 보혈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인간은요, 어떤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음악, 예술, 문학, 지식, 그 어떤 것으로 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심지어 박박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고행하고 면박수대하고 어떤 공로와 고통을 당해도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그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혼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경험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피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한 그러한 단순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께 다가갈 어떤 그런 공로 정도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썩은 심장이, 썩은 영혼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했던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는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새롭게 일으키시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언약적 표징에 불과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노아 언약을 성취한, 완성시킨 하나님 언약의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서 22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이 에메랄드 무지갯빛으로 바뀌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종말론적 완성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실패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찬스, 기회가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때로 힘든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때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뭔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꼭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